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홈 스윗 홈이라는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만한 곳은 곧 내 집뿐이니. 극작가였고 연극 배우였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그런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뜨돌이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평화롭게 커튼이 드리워지고 은은하게 그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부모 형제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지은 곡입니다. 홈 스윗 홈입니다. 그는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안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절망하고 아프리카 튀니지 영사로 가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1년 앞두고 그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가정의 기쁨을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만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가정을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고향 공동묘지에 묻히고 싶다. 그가 죽은 지 41년 만에 그는 세인트 조지, 워싱턴 세인트 조지 교회 묘지에 안장됩니다. 평생 가정을 가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정의, 결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이 결혼에 대한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조금 단어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로 있었다고요? 남자와 여자, 처녀와 총각으로 있었다. 그런데 결혼은 뭔가? 가정은 뭔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것이 예수님의 결혼 정의가 아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가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한 인생을 사는 존재는 딱 부부밖에 없다고. 이게 결혼.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던 총각과 처녀,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여형구 신부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인생을 세 시기로 딱 나눴더라고요. 혼자 한 인생을 사는 처녀 총각, 남자와 여자로 살던 혼자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30여 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있다. 두 번째 시기는 둘이 한 인생을 사는 시기다.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가정이다.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기간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평균 30세에 결혼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혼자 한 인생을 산 것보다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것이 몇 배로 더 삽니까? 2배 이상 더 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정이다. 둘이. 자,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기고, 세 번째 시기가 있다. 세 번째 시기는 누군가가 한 사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같이 떠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은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인생을 같이 사는 것이 세 번째 시기예요. 세 번째 시기. 그러니까 두 번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같은 집에서 부부가 두 인생을 살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의외로 같은 집에서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노학대란 말이 신조어로 만들어졌는데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노노학대 시대예요. 2020년 어느 날 112에 70대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다가 할머니가 집기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두 사람이 같이 노인 학대 생존 문제에 대한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그동안 할아버지한테 맨날 학대만 당하고 오는데 텔레비 보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집어 던지고 욕한 거예요. 요새 노노학대가 많아진답니다. 특히 남자들은 할수록 힘이 빠지고 여자들은 그래서 힘이 더 세지는지 여자에게 학대당하는 노인이 많다고 그래. 3명 중에 노노학대 1명이 70대라고 그래. 70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둘이 한 인생을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둘이 한 인생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해요. 관은 관점이죠.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둘이 한 인생을 같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부도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같이 성경 찬송 들고 같은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둘이 신앙관이 같지 않는 부부가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근데 한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라. 그래서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막 이런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부의 신앙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천교회 다녀도 한 가족, 한 지붕 및 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정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같이 같은 생각과 그리고 같은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길 때만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부 중에 두 주인을 섬기는 부부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절대로 한 인생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세속적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가정은 절대로 둘이 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정의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주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속에 재성이 있잖아요. 재성은 뭡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이 방법대로 살라고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 그래서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지를 못하면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앙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를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게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목한다, 본다는 단어가 3장 4절과 5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이 관점 아니겠어요? 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4단어가 있어요. 본다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보는 게 에이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앞에 자동차가 많이 지나갔어요. 몇 대 지나간지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간 거예요. 거린이 한 푼 줍소하고 구걸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에이도입니다. 보는 게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주목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주목. 아테니조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 이 말은 열중하여 본다 그런 뜻입니다. 열중하여. 그 다음에 4절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본다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하는 뜻이고요. 5절에 바라본다 는 단어는 이게 바로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집중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린을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3장 6절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두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과 예수예요. 돈과 예수. 내 삶의 목적이 돈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냐? 돈이냐?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 신앙관이라고 그래요. 신앙관.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캐톨릭에서는 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서 신부님들 결혼 안 하지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을 앓고 누워 있으니 그러니까 결혼했지요. 장모가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어요. 초기 사역에 일어난 기적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문화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같이 장모님 장인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문화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베드로의 처갓집이 몰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장모님 있지요. 베드로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없어요.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어업을 잘하다가 수산업을 잘하던 돈 잘 벌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나 그만두고 정리하고 나 누구 따라간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저 나사렛 시골 목수의 아들, 그것도 또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 그 당시에 이단 취급을 했던 예수 청년 따라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에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 붙잡고 당신 놔두고는 못 가, 나 죽이고 가 그러면 갔을 수 있었겠어요? 떠날 수 있었겠어요?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있나요, 없나요? 남편들 대답해 봅시다. 아내 이기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남편은 남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우리 어머니 병들어 누워있고, 지금 그때는 뭐 좀 고침받았지만은 장모님, 어머니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고 식구들 늘어가는데 아파트 평수 좀 늘립시다. 나도 남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좀 들고 다닙시다. 우리 집에 다 떨어졌어요. 생활비 좀 더 갖다 주세요 하고 베드로를 붙잡았다면 베드로가 갈 수 있었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예수 따라가세요. 어머니와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나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또 죽었네. 3일 만에 또 부활했다고 그래.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하늘로 가버렸어.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역할을 하러 돌아와야 될 건 아니에요. 안 돼. 예수가 떠났는데도 예수 증거하러 다닌다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이제. 맨날. 아내의 협조가 없으면 어떻게 가는 게? 다시 말하면 동일한 신앙관이 없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린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는 베드로 속에 있는 그의 아내가 그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지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같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그린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속에 신비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관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땅끝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동일한 신앙관을 갖는 것이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대전제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땅끝인 가정에서,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 부모를 떠나. 결혼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들 결혼식 날 사위 며느리 얻는 날이 아니고 떠나보내서 둘이 한 인생 살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 시작하는 날입니다. 떠나보낸다는 말이 뭘까? 공간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촌. 부부간에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무촌. 거리가 0입니다. 제로. 부부간에는 거리가 제로. 왜냐하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니까. 제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일촌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식들 부부의 영촌을 인정해주면 이것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 그런데 의외로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가는 거리두기를 제대로 못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이 결혼해서 저 강남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단칸방에 정말 어렵게 살고 책 배달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일찍 홀로 된 어머니를 시골에서 일한다고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자기하고 의논도 안 하고 모시고 올라온 거예요. 단칸방에.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과의 거리두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만나기만 하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내가 예화로 써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쓰라 그러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못하는 부모가 많아요. 자, 부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 일단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 순간에 영순이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영순이, 아내가 영순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지켜요. 어떤 남자는 자기 엄마가 여전히 영순이를 차지하고 있어. 어떤 아내는 친정 엄마가 영순이가 되어 차지하고 있어. 영순이로. 아내와 남편이 영순이가 되어야 돼.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부부가 영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집은 자식이 태어났어. 그런데 영순이를 자식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집은 애완동물이 영순이를 차지하고 있어. 전부 거리두기를 잘못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잘못하는. 부모를 떠난다는 단어를. 거리두기 잘못하면 부모가 오히려 자식들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가정이 첫 번째 땅끝인데 이 가정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두 번째 땅끝 교회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지막 땅끝은 세상이에요. 가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를 실천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잘하자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해야 돼요. 사회적. 그러니까 철저히 부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영순위에 차지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일 죽어야 돼. 자, 결혼식 날은 뭐냐? 총각이 죽는 날이고 처녀가 죽는 날이요. 결혼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총각과 처녀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죽는 예식이라니까요. 둘이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초록색과 노란색을 서로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은은한 연두색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쪽에서 죽어줘야 돼요. 강한 쪽에서. 강한 쪽이 약한 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둘이 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총각과 처녀가 각각 죽어야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또 한 번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은 죽어야 어른이 됩니다. 보세요. 태아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 되면 사람이 되어 태어납니다. 유아기를 거쳐서 어린이를 거쳐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60대 이상 되면 노인, 어른이 됩니다. 어른.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아가 죽는 훈련과 연습이 안 된 어른은 잘못하면 고집불통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괴롭혀요. 자아가 죽는 연습을 잘한 분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유연성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인들은요,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있어도, 오랫동안 누워있어도 그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보기만 해도, 그분의 음성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과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멋지게 늙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고집만 세지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런 사람은 옆에 가족들을 숨막히게 만들어버립니다. 매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에 힘써야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얼마나 어릴 때 자라면서 이해했습니까? 살과 뼈를 나눈 부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이 처녀 총각들이 서로 몇 년 사귀었다고 서로 안다고 그러는데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투영시킨 허상을 아는 거예요. 실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날은 실상이 서 있는 거예요. 처녀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를 총각을 생각할 때 백마 타고 오는 왕자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 백마가 오다가 넘어져서 죽었대요. 그 다음에 천사라고 생각해. 천사 날개가 꺾어져서 추락하고 버리고 말아. 허상을 쫓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허상을 쫓아서 불평불만하면서 늘 상대방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 그려놓은 허상을 계속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 내가 한 것은 허상이 저 사람이 실상이 아니야 하고 보니까 어때요? 실상이 딱 서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상.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연애할 때 너무너무 친절하고 부드럽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결혼 딱 끝나고 나니까 내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더래요. 내가 허상을 실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여전히 그 허상을 쫓아서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 보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알려고 서로 겸손하게 노력하면요, 갈수록 상대방의 의견이 귀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저 사람이 생각하는구나? 아,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지. 상대방의 의견이 귀한 거예요. 저도 30몇 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잔소리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상대를 아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는 걸 알게,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몇십 년 살았다고 자랑할 것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아는 겁니까?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각 줄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안다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안다. 부부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알에 대한 기쁨이 없이 동침만 하면 그건 동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신비로워.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성을 잘 지켜줘야 돼요. 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무엇과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네.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남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만 지어야지. 하나님 속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다 있어요. 그러면 혼성이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야.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독특하게 지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겸손해야 된다니까. 뭘 안다고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아요. 전혀 다르다니까. 만든 방법이 다르죠.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펄구로 만들었지. 재료가 다르잖아. 여자는 갈비뼈를 만들었잖아. 본차이나로 만들고. 남자는 진얼굴을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지 압니까? 본차이나가 훨씬 강해. 남자는 7일 굶으면 죽어. 여자는 9일 동안 버텨. 목욕탕 가보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남자들은 1시간 만에 나오고 여자들은 5시간까지. 본차이나니까 풀어지지가 않아요. 재료가 다르지.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로 공부 좀 하라니까. 서로를 원망만 하지 말고 2%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에요. 섬세함이에요. 자상함이에요. 이거는 남성의 깊이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탁월합니다. 여성이.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여성. 남성은 한 가지만밖에 못하잖아요. 여성은 텔레비 보면 뜨개질하며 잔소리하며 다 하잖아요. 그건 다 다중성이 있어요. 여성들에게. 남성은 하나 하면 그 다음은 못 봐요. 이 여성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남성이. 키워야 돼. 여성성을 자꾸 여성은요, 어린 나이든지 연세가 많든지 모든 여성은 여성성을 간직하고 싶어. 여성. 그래서 액세서리를 좋아해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여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갈수록 여성들은 감성적이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며 이런 모를 들꽃을 보고 실록을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그러면 여성성이 잘 키워진 분입니다. 여성성. 이것을 잘 지켜줘. 남성성은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 한없이 남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못다한 그 사랑, 배려, 이해, 관용 이런 것들을 베풀 때 이게 멋있게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늙어가면요 늙음이 멋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면 여성들이 남성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죠. 당신이 최고 멋져. 그러면 가정은 기를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세상은 기 죽이는 곳이에요. 직장 가가지고 기 죽어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남편의 기를 살려야 합니다. 당신 최고 멋져.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아빠 최고야. 이런 한마디 하면 기가 팍팍 살아나죠. 그러면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그럼 하늘이 되는 겁니다. 넓은 품이. 그 하늘이 넓은
하늘이, 너그러운 하늘이 따뜻한 부드러운 해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땅끝 사명지입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일치가 되어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